지난주에 읽었던 책 말의 알고리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말은 운명을 만드는 조각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운명을 바꾸려면 말부터 바꿔라 말합니다. 말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이지만 그 말에는 말의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 말이 당신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요, 그냥 어떤 사람이 자기 주관을 피력한 것이 아니고요, 뇌과학과 또 수많은 심리 실험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낸 그런 통계를 기록하고 있어요.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말하라 그랬더니 이 노인들이 신체 나이가 20살 정도 더 젊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IQ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 IQ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그 조사된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네 IQ가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더니 실제로 얼마 후에 다시 IQ를 조사했을 때 그 그룹의 사람들이 IQ가 올라가 있더라 하는 그런 실험 결과를 이야기를 했어요. 또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시켰더니 이 정신건강이 빠르게 회복된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그런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지금 삶이 불만족스럽거든 병든 말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부터 좀 바꿔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하는 생각이 한 1000가지 되지 않나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번 이 책을 보니까요, 캐나다 퀸즈대 연구진에 의하면 1분당 약 6.5번의 생각 전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1분이면 6가지 이상의 생각이 착착착착 전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깨어있는 시간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약 6,000번 정도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6,000가지나 생각을 한다,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뭘 생각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겠죠.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결국에는 군집을 이루고 또 생각의 습관에 자리를 잡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서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된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보라고 올라옵니다.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인데요, 주로 내가 어떤 관심을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자꾸 그거 비슷한 것 보라고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자꾸 그 생각과 유사한 것들,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생각을 이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결국에는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 자, 이런 논지의 책이에요. 자, 우리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또 노력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뇌는 이렇게 긍정보다는 과거에 받았던 상처나 부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간직하고 있다가 그걸 자꾸 생각에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생각의 알고리즘을 바꾸려면은요,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 습관을 기르는 것은요, 몸의 근육을 키우는 일과 비슷하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팔의 근육을 키우려면은요, 팔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을 반복해야 됩니다. 어떤 기구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몸의 체중을 이용하든지 반복적으로 무게 저항을 이겨낼 때 그때 이 팔에 힘이 들어가고 근육이 더 불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들 수 있는 무게도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마음의 근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탄탄하게 하려면 내가 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하는 것들을 자꾸 제거하고요, 긍정의 생각들을 자꾸 키워나가면 마음의 근육이 탄탄해진다는 거예요. 긍정 근육을 반복적으로 쓰면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진다. 그래서 자꾸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다 보면 점점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말하기 쉬워지고 그 빈도가 또한 늘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의 출력 장치인 말,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속에 들어가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쉽게 내가 이런 말을 하네, 이런 표현을 하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묘사하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세계 곳곳에 많은 다른 언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언어들 가운데 이 단어만큼은 다들 생각하면 떠올리면은 마음이 좋아지고 또 이렇게 미소가 떠오르고 뭔가 짠한 감동이 오고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언어에도 이 사랑을 부정적으로 또 이 말을 들을 때 인상을 찡그리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사랑은 아름답게 느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고 보아도 계속 보고 싶은 것,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그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그를 위해 수고해도 피곤치 않은 것, 이게 바로 사랑인데, 여러분 우리 바캉스 기간에 뭔가 좀 비우고 채우며 우리를 충전해서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로 선용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먼저는 우리 첫 시간에 우리 주님을 좀 집중해서 주목해서 바라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리고 이렇게 비워낸 것을 말씀으로 좀 채우자 그랬는데, 또 하나 오늘 마지막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좀 가득 채우자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손주 얻은 분들 이야기를 여러분 종종 들으실 거예요. 늘 손주 자랑도 하시고 그래서 손주 얘기하려면 10,000원 내놓고 해.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주 사진을 보면은 그냥 입이 벌어지고 미소가 띄어지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동료 목회자들이나 친구들 중에도 손주 얻은 사람들이 있는데 영락없이 같은 반응들이에요. 전에 유럽 코스타에서 만난 김동호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런 분들도 마침 그때 얻은 손주 이야기를 이제 늘 말씀 전할 때도 사석에서도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겠더라.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들도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이런 재충전의 기회들이 필요한데요. 저도 이제 학부 동기생들, 대학원 동기생들, 목회자들이 모여서 안부를 묻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본인들이 경험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조언도 해주고 또 이러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이런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또 목회와 선교, 이건 임상에서 주로 배우게 됩니다. 신학을 7년 정도 공부를 하고 사역지에 나가게 되고 하는데 그것 갖고 안 돼요. 신학을 배우는 것과 목회 현장은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있는 체질도 배워야 되고 목회 임상에서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은 이제 보통 한 30대, 40대들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 통해서 목회를 또 배우며 또 격려도 받고 또 이렇게 목회 계획도 세워가보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하나의 코칭인데요. 교인들에게도 전통적인 방법의 신방과 상담보다도 요 사이에는요, 이 코칭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공부도 하고 또 부지런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런저런 곳에서 이 관계를 통한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인생이 아름답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올림픽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아주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인생은 아름답다, La vie est belle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참 예쁘고 아름답다, 좋다 이런 표현을 여러 삶의 자리에서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아름다우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랑으로 에너지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이 아름답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 순간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요, 기쁨과 걱정이 다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서 솟아나고 걱정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마치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나가는데 보이는 피어있는 이 꽃과 나무도 이 바람에 흔들리는 게 꼭 나를 향해 손짓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늘도 아름답게 느껴지고, 구름이 나에게 미소 짓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이 마치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감격을 느끼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감격스럽다, 너무 좋다,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마치 이 땅에 작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코끝 찡하고 가슴 뭉클한 그런 사랑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으면요, 인생은 마치 건조한 사막과 같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사랑을 이야기하는가? 이 세상에서도요, 사랑에 대한 참 아름다운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송창식 씨가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가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러면 이 노래 잘 아시잖아요. 저는 이 가사가 참 감동적이었어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걸, 스쳐 닿는 그 손길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불러봐야 아실까요? 혼자선 알 수 없는 야릇한 기쁨, 이런 거죠. 10,000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잘 아시네요. 사랑해 이 말은요, 10,000번을 들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런 얘기를 뭐 이렇게 자주 해, 그런 얘기도 안 해요.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되고 좋은 거죠. 사랑하는 마음보다 신나는 건 없을걸, 밀려오는 그 마음보다 포근한 건 없을걸. 마치 무슨 복음성가 가사를 듣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도요, 이런 사랑을 구가하면서 사랑을 갈급해 하지요. 여러분, 예배를 결석하는 교인들이 있으면 목회자로서 마음이 많이 쓰여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경험을 하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그 기쁨이 그 모든 수고를 상쇄할 만큼 큰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람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죠. 수요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집에서 나와서, 이 사택에 나와서 이 계단 올라오는 거, 이거 뭐 한 1, 2분 거리잖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나를 기다리고 또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니 참 행복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제처럼 이렇게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면, 제가 이제 설교 원고를 보고 내려오니까 거의 시간에 맞춰서 오거든요. 그럼 이미 주차장에 차들이 꽉 있어요. 교인들이 또 오늘 많이 오셨나 보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오면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오늘 성도님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한 달을 시작하니 참 좋다. 그런 기분으로 올라와서 이제 뒷문으로 들어와 보면 이미 성도들이 많이 와서 예배당을 채우고 있는 걸 보면 참 감격스럽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서로 만날 기대감을 갖고 오셨지요?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불완전한 면이 있어요. 또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그래요. 내 남편이 이것만 고치면, 내 아내가 이것만 좀 고쳐주면 사랑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이건 좀 오산이에요. 내 자신, 요만한 것도 내 자신의 것도 고치기 어려운데 바꾸기 얼마나 힘들어요. 노력해서 조금 바꿔지는가 해도 어느 틈엔 금방 자기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나도 못 고치는 걸 왜 남을 고치려고 하고 남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 가운데 여러분, 이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상대방을 곱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운 시선으로 보면요, 모든 게 예뻐요. 우리 속담에도 아내가 예쁘면요,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쁘면 다 좋게 보이고 예뻐 보여요. 그런데 뭔가 한 번 믿게 보면요, 그 사람 뒷꼭지도 미워요. 말하는 것도 미워, 걸어가는 것도 믿고 보면 다 미워요. 이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곱게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시야를 바꿔주셔야, 그래야 사람이 곱게 보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서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행복하게 된다, 사랑하면 행복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이 행복 에너지를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그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창조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이게 바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요한 1서 4장 8절이에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려면 이 사랑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웃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곤지암에 가보면요, 원조 소머리 국밥집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는 데가 많아요. 국밥집 이름은 뭐 이렇게 몇 자 있어도 다 거기다가 원조를 넣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원조면 제일 먼저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한 곳일 텐데 각자가 다 원조라고 주장들을 해요. 왜 그럴까요? 원조면 뭔가 다르다 하는 의식을 일반인들이 다 갖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노하우가 다르잖아요. 전통이 있으면 그 전통을 이어갈 만큼 뭔가 가진 실력이 있으니까 그 전통을 이어갔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뭔가 깊은 맛을 내는 그 무엇인가가 손맛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62년 됐어요. 이 상동 지역에서는 원조 교회입니다. 이 지역이 논과 밭일 때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교회를 세워요. 초창기 우리 교회 건물 사진을 보면 요 뒤에 대우 아파트가 이제 막 뼈대가 올라갈 때 그때 찍은 사진이 보여져요. 이 지역에 터를 닫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30여 년 동안 이제 지나게 되는데 이 상동 지역의 원조 같은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뭔가 다르죠. 뿌리가 깊죠. 영성이 깊어요. 기도가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일부 예배에 더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 그럴 때 아멘 소리가 컸는데, 여러분 부족하다면 우리 교회가 원조 이 지역의 상동 지역의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기도하는,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모습이 여러분 잘 상상이 안 되시면 그 손주를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꼭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특별히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우리가 아는 단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미신, 우리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이 무속신앙은요, 창조자가 절대로 이 세상에 관여하며 같이 있질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신이 화가 나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화 가운데 우스운 것은 이 절구 공의를 높이 쳐들어서 신이 맞아가지고 화가 나서 떠났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이렇게 절대자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럼 누가 같이 사는가? 영들이 산다는 거예요. 영들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도깨비 같은 것들이, 무슨 산신령 같은 것들이 같이 살면서 해코지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꼽아야 되는 거고, 또 무슨 색은 쓰면 안 되고, 어디는 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영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해코지하지 않도록 하는 무속신앙들이에요. 그러니 미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신다면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말과 행동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의 인생에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내 대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우리 제자훈련 1:1 양육할 때 다 배웠어요. 거기에 수레바퀴가 나오고 맨 가운데 뭐라고 써 있죠? 중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나의 삶의 핸들을 그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끌어 가신다. 이게 우리 삶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가 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서, 구원을 베푸실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믿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바라보기만 해도 예쁜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두 번째, 당신은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그의 부족한 것을 찝어내는 그런 삶이, 그런 시선이 돼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을 나를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나의 조건과 나의 환경을 향한 것이다. 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해요. 사랑한다 그러는데 정말 그 사랑이 진짠가, 순수한가, 이런 의심들을 이 세상에서 많이 갖게 합니다. 너무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 서울의 한 여대의 교수님 하셨던 이제 장경철 교수님이 책에 그런 얘기를 쓰셨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내가 그에게 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한마디로 사랑해주고 잘 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함을 느낀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이 다시 내게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조건으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오히려 서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베푸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만큼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을 갖는 것, 조건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사랑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다면 엄마가 자녀 사랑하는 거,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이거는 큰 조건이 아마 없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랑은 뭔가 조건적이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을 알려주고 계세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말씀하세요. 아직 죄인 되었다는 말은 내가 나의 죄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은 고사하고 내가 이런 흉물스러운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독생 성자, 거룩하신 분, 태초부터 계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어주셨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모든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전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입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이게 깨달아지는 것인데, 이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힘써 행할 길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죠. 다 기억할 수가 없어서 성경은 한 줄로 요약해 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에 정통한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이 넌 어떻게 알고 있느냐?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냐? 반문하셨죠. 율법학자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님 아니에요? 얼마나 다 꿰뚫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공예배 시간에 딴 데 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 딴 곳에 두지 않고 이 마음 다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이웃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실천하는 것,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축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걸 다 요약한 에키스가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흘려보내는 일이 참 즐겁습니다. 사회가 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흐르지 않는 샘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계속 흘려보내면 점점 더 풍성한 공급과 나눔을 갖게 돼요. 여러분, 약수물이 이렇게 나오는 곳에 수도꼭지가 박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잠가 놓으면요, 계속해서 물이 오랫동안 안 흐르면 그 물 흐름이 물줄이 막히니까 수도꼭지를 꽉 잠가 놓지 마시고 좀 틀어 놓으세요. 이렇게 써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야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막아놓으면, 틀어 막아놓으면 나도 거기서 오염되고 부패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안 보이시는데 주님 사랑해요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찬양으로 말로 고백을 해도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그게 사실일까? 그게 진리일까?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반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도 풀이해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풍성한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인들끼리만 나누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내 삶의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도 돌봐야 되고, 이 지구촌에 어려운 나라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나라들에게 우리 가서 우리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 너무 중요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얌체형 사랑 방법이 있는데요. 그 첫째가 아이들에게 눈 인사만 하는 거예요. 왔어? 그리고 눈으로만 인사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터치해줘야 되잖아요.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다가가서 터치해줘야 그 사랑을 느낍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얌체형 사랑이 뭐냐? 말로만 하는 사랑이에요. 야고보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가서 좀 몸을 따뜻하게 해, 많이 좀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정말 쓸 것을 제공해 주지 않으며 하는 이야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가 우리의 신앙의 실천을 강조하는 서신서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고 내 것을 나누면서 하는 거예요. 나눔 중에 제일 귀한 나눔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세계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먼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찾아가 보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교회들이 이제 또 다시 앞다투어 단기 선교를 나가요. 우리 교회도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이제 실전 몸으로 가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섬길 곳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선교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교회, 절대로 침체되는 일이 없습니다. 구령의 열정에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전쟁에 승리할 때 그 전리품을 나누는 원리와도 같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영적인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8월에 남은 여름 성경을 읽으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인 사랑 실천하셔서 내 영혼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